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교회와 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타락되어가는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를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들어온 우상 숭배에 빠지고만 솔로몬은 돌이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오늘 여로보암이란 인물을 등장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갈라서 오히려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또 나머지 지파를 다윗 때문에 남겨두시는 그러한 것을 예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아히야가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아들 때에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여로보암이 그 많은 이 공사와 건축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마음을 읽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감독자였습니다. 건축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건설 현장의 감독관과 같았죠. 그런 역할을 하던 여로보암, 전혀 솔로몬이나 다윗의 가문의 핏줄이 아닌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나중에 결국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솔로몬 사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세워 솔로몬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은 솔로몬이 그를 불러다가 아니면은 아히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묻고 회개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숨어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가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를 반역해서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29절로 가볼게요. 그즈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구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예언을 해주지요. 옷을 12갈래로 찢어서 10개를 여로보암의 손에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새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였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두 지파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도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이 점점점 부패해 갔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 유다 자손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지파와 한 성을 남겨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모든 지파의 마음이 나중에 여로보암에게로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을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무시하지 않고 결국 한 지파를 남겨둬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결국은 남유다가 더 오래도록 남게 되고 또 지탱을 하는 힘이 다윗 언약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타락을 했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점점 이방의 여인들과 가까워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또 주위의 나라들을 갑자기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비록 다윗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가 다윗의 길을 걷는다면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하고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할 일은 솔로몬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그 정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에 보면 결국 여로보암은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은 솔로몬의 그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 하죠.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결국은 솔로몬의 죽음이 있기까지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죽게 되고 자기 아버지의 성에서 장사되는 모습으로 솔로몬 시대의 통치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는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처럼 솔로몬 통치 후반은 분열적인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 또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적인 신앙, 솔로몬적인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런 다윗식의 번영은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은 다윗인지 아니면 솔로몬처럼의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택하는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든 성도든 잘 선택해야 돼요. 답답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고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이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멋져 보여도 그 내부가 썩어져가는 솔로몬식 신앙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그 결과를 분명히 보시면서 우리가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큰 대적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형통할 때 우상 숭배나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솔로몬 통치 전체를 볼 때 초반은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그걸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